할렐루야. 오늘 금요와 진기도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2일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곱 금대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용 혹은 음녀가 그 밑에 짐승을 두르고 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통치하는 자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했고, 그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졌고 열 뿔을 가지고 거기에 왕관을 쓰고 세상 권력자라고 했죠. 세상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첫째로는 그런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넓게 보면 오고 오는 세상의 권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일곱 그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시아, 그리고 헬라, 이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일곱 머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황제들의 삶이나 황제들의 궁궐이나 뭐 그의 통치하는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었죠.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력들도 이제 한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약한 세력이고 땅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지내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제국인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오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세상에서는 미약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의 그 경제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한 날에 그렇게 큰 제국이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 경제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제 강한 자다. 나는 더 이상 뭐 부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하는 그 재물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들은 보면 한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왔던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지요. 정말 그렇게 어, 한평생 모아와서 이제 이 재물로 내가 평안히 살자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불이 한번 나버리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 그 마지막 노년연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다 보면 뭐, 그 재물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런 수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한 시간 안에 그냥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고 틀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 유력한 세력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또 내 아들을 의지하고 내 자녀를 의지해서 뭐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면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터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의지할 바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 경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을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그 지금의 이란이죠. 그 이란에 가보면 지금도 그 뭐 어마무시한 그런 제국의 그 있던 나라들이 그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했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 강이 흘러가는 중간에 이렇게 바벨론 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고 하고 거기에 보면 하늘 그 가든이라고 하는 하늘 정원이라는 거 하는 이런 게 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었다고 하지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땅 가운데 거기에는 풀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그 가든을 막 높은 곳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권력이 있으니까 만들어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토론토와 같은 이 거대 도시 가운데 경제 시스템이 막 돌아가가지고 어, 그런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런 것, 보게 되지요. 경제적으로 모든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뭐 전쟁이 한순간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큰 대도시 안에 있는 것은, 거기가 바로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또 사치와 방탕과 이런 것들이 재물이 모이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가지고 그 경제적인 시스템과 부와 탐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망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죠. 그 뒤에는 이 영적인 더러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가장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잘 살던 왕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물건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이 장사하는 물건을 나르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원들,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유통업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재물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재물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고통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사절에는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믿는 신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가장 안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우리가 모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금의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다 청교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막스 베버가 그런 책을 적었죠.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정신이라는 뭐 그런 책을 옛날에 적었던 거로 이렇게 그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돈을 알뜰하게 잘 모아가지고 저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축을 하니까 그 자본이 생기게 되죠. 그 자본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자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뭐 트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돈을 잘 모으고, 그거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모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열정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더 부어주죠. 더 부어줘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달란트 비율을 통해 가지고 다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 부지런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더 모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재물을 모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막 좋은데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고 하나도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 그렇게 돈이 뭐 리스크가 있는 장사를 인베스트먼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머리를 써가지고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왜 그런 일들까지도 안 했냐 하면서 돈을 더 벌지 못했던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밖에 내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돈 잘 버는 그 5달란트인데 더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잘 경영하고 운영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그 적게 벌었든지 많이 벌었든지 간에 그 버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 있는 모든 재물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다 자기 사치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뭐 명품백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 것인가 이런 데만 온 마음을 써가지고 온 집에 장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물질이 모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니까 더럽고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서 나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을 부어가지고 더욱더 탐욕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력에서부터 나오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방종과 타락과 사치함과 연락 이런 물질적인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느려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잠깐 맡긴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 관리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니까 그 어감이 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냥 청직이라는 말은 그냥 거기에 시중 들고 있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주인의 재물을 보면서 아, 이건 내 재물이다. 내가 그래도 이 부잣집 에 와서 종이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이 부유하게 되면 와 이게 다 내 것이다 이러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맡아가지고 충성되게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겼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계속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재물을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실하게 잘 관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은 다 내 주인의 것이고 나는 그냥 관리하는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어 이건 내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인데 우리 집으로 잠깐 보내어 주셔서 나를 잘 관리하라고 그 집으로 보내준 것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 자녀들 중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나 또 정신 지체 장애나 이런 자녀를 가지고 태어난 그 가정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정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정말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그런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묻는 질문이 하나님, why me? 왜 우리 가정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지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Why me가 아니고 바로 너니까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너기 때문에 너에게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 자녀가 다른 가정에 갔다고 한다면 아마 버림을 당하고, 다른 가정에 갔다면 이 자녀를 학대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니까, 너 가정에 보내면 관리할 줄을 내가 아니까, 너 가정에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내 사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자녀와 함께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줄 수 없는 아름다운 감정을 들려주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청지기에는 많은 재물을
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이 와도 거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보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종지 그릇 같은 그런 재물밖에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적은 재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가난한 길을 또 걸어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의 목회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맡겨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작은 교회를 맡겨서 적은 소수의 그냥 평생을 걸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이런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인 것인 것으로 알고 소수의 교인들이라도 생명을 걸고 평생을 그 길을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진관에 사진을 그 옛날 사진은 그 이제 그걸 그 어디에 넣어 가지고 그 그걸 이제 그 사진 그 스크린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게 하는데 그 넣는 물질 가운데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은을 추출해내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완전히 망했다가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일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그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분 51%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49%만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51%는 그냥 모든 소득은 그 기독교 재단으로 들어가지고 그 재단이 모든 주식을 다 가져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 49%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를 다 드리고 기독교 재단으로 100%다 만들어버리고 그 재단에서 자기는 그냥 월급만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 책 제목이 God Own My Business. God is my CEO. Chief Executive Officer이 CEO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God own my business, God own my family, God own my church.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책임지고 인도에 가셨다는 그런 감정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기셨는데 적게 맡기셨는 건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많이 가졌어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7시부터 이거 하는 내용이, 물론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비디오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 라이브로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참빛 미니스트리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아침 9시에, 아침 7시에 라이브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꼭 여기, 그, 줌에 동참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그냥 쉐참빛 미니스트리라고 치면은 이게 방송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현장에 참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같이 찬송하실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틀어놓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라이브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적게 주셨든지 많이 주셨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